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달리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이나 계속 여러분이 어떤 강요를 받을 거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 따라간다, 복음 누린다, 그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번 주에 시달리냐 안 시달리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놓게 만들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말씀 앞에 못 서게 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랩넌트들하고 좀 제목이 다른데, 랩넌트들한테는 매일 새 사람을 입는 랩넌트,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실은요,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하는 자,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있고요, 새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이요, 답을 우리에게 내게 다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요 답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내게 오는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세히 보면 답이 있는데 그걸 못 봐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영안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 딱 가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 네,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요 근본 문제, 여기 묶여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장에 딱 가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거짓말쟁이인,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람들이 다 잡혀 있어요. 문제는 나도 옛날에 잡혔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인간에게 뭘 갖다 주냐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면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갖다 줘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엇나간 상태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인생을 딱 만들어버려요. 마귀의 일은 요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데요, 요 상태를 만들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도 요 상태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딱 현장에 가면은요, 막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딱 보고요, 막 시험에 든다니까요. 나 자신에게 걸리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있잖아요, 걸려있다. 걸리고 묶인다니까요. 딱 가면, 현장 가면은 그 현장에, 그 직장 현장은 더 심각하잖아요. 직장 현장은 더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현장은 그런데 직장 현장 딱 가면요, 이 걸려있고 묶여있는 이 사람들이, 그게 뭐가 돼 있냐면은 나름대로 시스템화돼 있다니까요. 이게 흐름이라는 건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이 딱 갔는데 이상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딱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안 걸려요. 저 사람도 나도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필요해. 요 눈으로 만약에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순간 저 인간이 감히 나를, 이런 생각이 들거나, 여러분이 뭔가 나에게 막 상처되는 거에 뭔가 생각이 딱 잡히거나 막 이러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막 잘 잡혔던 사람이다, 과거에.
누구 때문에 막 삐지거나 아니면 감정에 잘 잡혔던 사람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붙이신다는 말이 뭐 좀 이상한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이든 어디든 이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곳이 딱 나오거든요.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숙적을 만나게 됩니다. 긴지 아닌지는 경험해 보시면 다 알고요.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갖고 이 사람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나의 숙적이야.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영적인 뭔가가 있어요. 물론 통하는 게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 보라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갈 때 사실은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나와 현장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치유 중에 치유가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이면요. 되게요. 금방 단순하게 사람이 넘어가지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상처가 되게 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한테 많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걸렸는데 갱상도를 이해를 못했어. 네, 여러분 경상도에 출신 좀 있는데 이 갱상도가 특징이 뭐냐면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저희 아버님이 감정 표현이 이제 서투르신 분이라.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누구보다 정이 많은 분인데 표현을 잘 못해. 표현을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뭐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뭐냐면 좋은 거 있잖아요. 됐다, 치아라, 뭐 이래요. 예. 좋으면서 치아라. 뭘 치아라야 좋으면서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각인이 됐어.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가정가문에서 그렇게 흘러왔다니까요.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죠. 우상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나 우상숭배 전혀 목사님 안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이유는 요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 내가 딱 주인 되면요. 뭐 그리스도 없어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감정 딱 걸렸다 그러면 난 밉다니까요. 직장 다니다가 누가 다 건드렸다 밉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가 여러분 건드리면 밉다니까요. 짜증나. 꼴도 보기 싫지 않아요? 안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요. 그런갑다 하는데 여러분 흐름을 보고 영적으로 못 넘어서면 계속 걸려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과 교제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귀신과 교제한다는 얘기 뭐냐면 자꾸 귀신이 주는 사단이 주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것으로 옷을 입었었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우상 숭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문의 문제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일곱 귀신 들어가도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마음을 비고 소재되게 하면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다가 막 귀신에 충만했다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이 완전히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은 뭐에 잘 걸렸지? 나는 뭐에 잘 걸리지? 여러분이 걸리는 건 거의 가문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 나는 율법이 강합니다. 저도 율법 강하거든요. 율법의 흐름. 우리 가문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 요셉의 형들 보라니까. 요셉의 형들 아버지 영적 문제 그대로 똑같이 닮았잖아. 맨날 아빠가 뭐예요? 인본주의 거짓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거짓말 엄청 잘해요. 그 유다하고 레이하고 보시라니까요. 그 형님들 보면은 자기 동생 강간했다고 한 족속을 거짓말해갖고 야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너희랑 결혼을 시킬게. 할례 받고 제일 아플 때 가고 칼로 다 죽여버려. 거짓말 인본주의. 자기 동생 요셉 미우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다가 뭐예요?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판 다음에 뭐예요? 옷에다 양피 묻혀갖고 뭐예요?
아유 우리 동생이 죽었나 봅니다. 거짓말 인본주의. 요셉의 형들 보세요. 그 가문의 흐름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렇게요 그 흐름에 묶여 있다니까요.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화 사회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단이요 세상 지식과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 건드립니다. 예. 그래서요 그 앞에요 보면 2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16절에서 20절에도 막 사람들이요 막 그 당시의 문화 사회의 막 흐름 있잖아요. 요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안 받아도 돼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근데 나머지는 찾아보던데 요거는 좀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요거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국가 사회 보세요. 이 정사와 건세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천사들 이름이에요. 정치 뒤에 경제인 권력자들 뒤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이미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저와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은요 랩런트들이 보는 문화 있죠. 거의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세요. 뭐 초능력, 귀신 막 이런 거 엄청나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그거 계속 보면 영적 상태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질까요? 할렐루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 뭔가 멜랑콜리하죠.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도 어른들은 그런 거 좀 덜 보는 것 같지만 어른들도 드라마 보면 드라마 요즘 내용들 보세요. 한 개도 좋은 게 없어요. 볼 게 없어. 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막장. 나중심의 끝판왕을 좋아하네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왜 나중심의 사람들이 좀 짜증나니까 그 사람들을 막장 하는 사람들 날려버리는 게 재밌는지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제 전부 다 흐름이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요 왜 이 현장에 재앙이 오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흐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이 흐름, 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옛사람 체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요게 각인뿌리 체질, 각부채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사실 요거거든요. 옛사람 체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냥 나 물질 성공 따라가고요. 세상 문화 따라가고 쉽게 그렇게 돼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겠냐, 요 상태에서 벗어나겠냐, 이걸 여러분 좀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 현장 가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마귀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또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막 직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문의 문제에 또 걸리기도 하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나냐,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다는 거는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근원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 복음 붙잡아 보세요. 근본 문제 해결 아시죠? 마귀의 머리를 누가 박살내셨다고요?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요 소속인데 원래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 구약에 예언했죠. 희생제물 피 발라라. 근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맞죠? 뭘 이뤘냐면 근본 문제로 망해야 되는 요 흐름의 근원을 끊으신 거예요. 그 흐름의 근원에 죄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은 불순종을 끝내시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근데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사랑과 순종, 오늘 메시지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랑과 순종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셔서 불순종해갖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를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바로 예수가 임마누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분 앞에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이요, 그 메시아 언약 딱 붙잡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에 있어라.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아버지는 어떤 영적 문제와 흐름이 있어요? 인본주의 흐름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해요. 이삭도 그 문제가 왔다니까요. 자기 아내를요 동생이라 해요. 왜요? 두려워.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왔다니까요. 근데요, 이삭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은, 아브라함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약간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삭은 좀 빨리 넘어서요. 뭐냐면 이삭이 딱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이요, 너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란 말을 딱 듣고요,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고 순종했어요. 6절에 보면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요, 우연히 아니고 필연적으로 본 거예요. 누구를?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본 거예요. 야, 네 아내 맞잖아. 아내인데 왜 아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토로합니다. 사실은 당신들 민족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자, 누가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누가 정리를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죠? 뭐 하고 있었더니? 언약 잡고 있었더니. 언약 앞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였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어떤 언약 주셨다고요? 메시아 언약, 지도자 언약 딱 받았잖아요. 복음과 지도자 될 거라는데 노예로 갔어. 감옥에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한 거예요. 절대 주권 앞에 인정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날 보냈어. 그럼 왜 보냈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붙잡고. 왜? 주권이 있으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여정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인데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답게 노예 생활 하잖아요. 지도자답게 감옥 생활 하잖아요. 순종. 아셨죠?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흐름과 저주를 끊어버리는 제일 중요한 방법, 언약과 순종. 언약 앞에서 순종해라.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해라. 요렇게 하면요, 어떤 누구든 이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잘 들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 잘 붙잡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문제 생겼다 그러면 복음 메시지 누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질문하고, 강단 메시지 다시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부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고 찾아보다가 여러분 거기서 답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대에 나는 국내 대신인데 나는 엘리야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 오바자가요, 엄청나게 갈등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몰래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요, 선지자 50명 100명을 숨겨갖고요, 물과 떡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7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일어났는데 가장 쓰셨던 사람 오바자. 여러분, 그 시대 언약 앞에 순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면 돼요. 여러분, 왕하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요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가요 승천하고요 하나님이 취하실 것을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날 때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아니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찾아보시면 3절 5절에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래. 설치지 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도 보시면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말해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게 무슨 의도인지 아세요? 네 생각, 네 주장, 네 거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답받는 방법은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꼭두가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누가. 제가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이 날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는 정확한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요 2번, 3번, 4번, 5번 응답이 옵니다. 신기해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말씀을 성취하시네. 나에게 기도응답하시네. 나에게 증거를 주시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요 솔직히요 여러 개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아주 순정 종교인. 그래서요 그 누구보다도요 종교 생활 잘했다니까요. 남들 앞에서 막 찬양하면은 막 호사나 뭐 특히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하면 나의 창조자 막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율동도 엄청 잘해요. 또 요즘은 좀 잘 안 하지만 근데 엄청 내가 찬양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요 옛사람에게 딱 걸려버려요. 항상 이제 근본 문제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못 넘어섰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복음 딱 알고요 조금 요렇게 하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응답이 와요. 제가 변화가 됐다니까요. 예, 우리 신혁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진짜. 근데 제가 그래서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내게 주신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복음 응용하는 방법을 많이 몰라요. 복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솔직히요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생활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게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여기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체질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이제 골로새 3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 땅의 것 생각하지 말래요. 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살았던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참 주인이 이렇게 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살고요. 내가 자꾸 예수님을요. 내가 주인 돼서 손님으로 모셔. 지금 사실 이게 옛사람 체질로 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요. 새로운 피조물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았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뭐예요? 자꾸 이렇게 가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가요. 땅의 것을 막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이제 사실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요런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요 말이잖아요. 내가 나 주장하지 않나. 아까 있잖아요. 너희는 잠잠하라. 순종하고 좀 따라가라. 좀 네 말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따라가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참 그래요. 요즘 막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참 감사하다. 제가 오늘 우리 딸내미가 아까 포럼하는 거 들었는데 감격했다니까요. 그래도 조금 깨닫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중심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근데 뭐 이렇게 뭐 어제 그냥 저녁에 그러니까 에어팟이 없어졌어요. 근데 집에서 없어졌어. 근데 어딘지 안 나와. 다 콩나물을 넣은 상태에서 넣어버리면 또 하나씩 안 찾아져. 그러니까 이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그래서 평상시에 정리를 잘하라고 했잖아 등등등등등등등등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너 찾으려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새로 하나 사자. 새로 하나 사줄게. 나오면 뭐 주영이 주든지 동생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나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됐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정신이 뭐 확 올라와서 절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 다시 취소했죠. 결제 취소했지. 그래? 난 좋지 뭐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어저께 딱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하고 기도를 해본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요 현장에서요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그 사람 앞에서. 왜냐면 여러분 옛사람 체질 딱 나오면요 보세요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됐죠. 여러분 여기 탐심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탐심을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뭐 원어를 다 이렇게 뭐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생략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이요 추구하는 게 탐심이래요. 아까 제가 우상숭배 얘기하면서 뭐라 했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려는 거. 탐심은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요 현장에서 딱 걸릴 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온 게 뭔지를 발견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건 거의 가정가문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오면은 걸려. 그게 여러분 체질화된 건 뭔지 약간 설명드리면 전에 한번 예진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진이 언니가 와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죠? 근데 뭐냐면은 이게 나이가 좀 가까운 자매끼리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네, 많이 싸우는데 이렇게 싸울 때 딱 어떻게 하면 싸움이 나요? 그게 패턴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어렸을 때 싸웠던 게 지금까지 각인돼 있어서 싸울 일도 아닌데 조금만 거기에 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서 있던 것을 소급해갖고 가지고 와서 오늘 또 싸워요. 제가 얘기하는 게 흐름을 얘기하려고 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가정 안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현장까지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연결돼갖고 여러분 집안에서 받았던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문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면요 이제 거의 반 죽어요. 왜냐면 그게 그 흐름 속에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때의 감정과 느낌과 상처가 오늘 또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미치겠는 거야. 그 일만 당하면 죽겠는 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 우리 사모한테서 봤어요. 우리 사모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포럼했다니까요 그거 갖고 왜 그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이게 흐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기 딱 찾아오려고 하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요거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따라가니까 이 뒤에 누가 역사해요? 이 뒤에 하나님의 진노 임하도록 되는 요 사단, 이 사탄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2장 2절 3절이 답이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요 사람도요 마귀 못 이겨. 마귀가 이 사람이 딱 공격 들어가잖아요.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사단한테 그대로 얻어 걸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이 옛날부터 얻어 걸렸던 그대로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반복입니다. 맨날 와요. 똑같은 문제 또 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사람 체질을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강하게 명령했어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왜 벗어야 되냐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벗어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벗어져요? 에이 벗자 하면 벗어져요? 잘 안 벗어지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막 감정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여러분 이게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벗어버리라 하면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문제가 올 때는 사단이 뭘 주로 이용하냐면 여러분의 감정과 말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그 말과 감정은 되게 세트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말이 나가면 또 감정적인 부분을 또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요, 이거 감정적으로 말 쉽게 하는 집은 감정에 막 무너짐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무너뜨려요.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거든요. 이거 여러분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거의 사단이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단이요, 그런데 그럴 때 뭘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막 싸우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잘못하면 아유 내가 그래도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응어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난 잘못한 거 없고 다 네 탓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러면 이거 감정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상태 같다, 완전히 골이 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아, 진실해야 되고.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제가 그래 우리 랩넌트 한 명한테 그랬거든요. 들이받아 팍.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위에 뭐 상위 사역자다. 아니야, 상위 사역자가 아니라 근본 문제 있는 분이야. 제가 일부러 들이받으라고 했어요. 왜냐, 그분이 복음 아닌 거 얘기할 땐 들이받아. 목사님이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 아닌 거 얘기하면은 여러분 성도님들은 뭐야 얘기해요? 들이받아야 돼요. 저희 사모가 저 들이받거든요. 저희 사모가 잘 들이받아. 딱 들이받으면서 뭐라 하냐면 그 좀 아닌 것 같다는 거는 들이받아요. 저희는요 만약에 서로 복음 원리스 안 되면요 서로 들이받아. 왜냐면 여러분이요 틀린 거 원리스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돼요. 복음으로 원리스 되셔야 돼요. 들이받으라는 건 그 사람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마시고 그땐 말해야 돼요.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내가 걸려있는 건지를 발견해야지 이건 벗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벗어버리라는 요걸 하려면 반드시 이게 전제가 발견이에요. 뭐가 내가 걸려있는지 알아야 그거를 벗고 새 사람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뭐에 걸려있지? 뭐 때문에 그러지? 사실 이게 거의 절반이라니까요. 이거 안 되면은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안 돼요. 뭐 새 사람을 입으려는데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뭘 벗어야 될지 모르고 뭘 입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맞죠? 자, 새 사람을 입으라. 10절부터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미리를 알게 하세요. 미리. 여기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시면,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냐, 미리 봤다는 거예요. 예. 미리, 그 지식이라는 게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간에요 강단 메시지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나를 스물스물 찾아올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빨리 눈치채야지. 옛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달렸다가 토요일쯤에 내가 맞아 주일날, 아니 그것도 못하고 주일날 와갖고 내가 그랬었지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딱 답 내신 다음에 옛사람 컴온 들어와.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 하고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미리 보게 하셨다니까. 미리. 항상 랩런트들 미리 봤어요. 미리 언약 잡고 갔다니까. 노예 감옥 가도 미리 앞으로 지도자 될 거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미리라는 것을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 새로운이란 말씀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는 새로운 걸 입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뭐냐면은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합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자 로마서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새 사람이 입자. 맞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의 것하고 싸우래요. 그럼 육의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자세히 살필 일이 많아요. 강단 메시지 특히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까 10절에서 11절 봤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 이게 헬라인, 유대인, 뭐 할레파, 야가만인, 스구자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다. 왜냐면 그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냐. 마뉴는 모든 것이 한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이 볼 때만 뭐가 되냐면 아까 있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봐야지만 그게 돼요. 모든 이해의 풍성함. 여러분이 이해의 풍성함이 오려면 저 사람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막 부딪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잘 보시면 돼요. 혹시나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 흐름을 좀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알 수 있다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 사람의 과거 속에 이렇게 마귀가 어떻게 저 사람을 속여서 가문을 통해서 상처를 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면요. 아,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그 이해엔 풍성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 그리스도는 많이 속에 계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리스도를 안 볼 때는 해석이 안 됐어. 아, 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재해석이 돼버려요. 딱 그렇게 돼야 그 다음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게 12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이게 왜 돼요? 세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맞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막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긍휼하고 막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나를 주장하는 거에 아니에요. 요 단어들은 나를 주장한 사람 못합니다. 그죠? 전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는데 왜 용서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저 사람 같았는데 나도 옛사람 체질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셨어. 왜?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잖아요. 나를 거기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기 원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사랑하라는 거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안 보면 여러분 현장 가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감원에 당했던 상처 있죠? 전부 다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고 그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나 그 대상자들을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먼저 가까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복음으로 옷 입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평강 우리가 얘기하는 평안, 샬롬 이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요게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결합이라는 뜻이. 결합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아까 그리스도와 합하라고 했죠.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이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저께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유 목사님.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갭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난 사랑 못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 원해요. 하면서 복음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을 주장하게 돼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못하던 것을 이상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소속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예배자여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합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너희는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임하면 감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평강은 결국 결합한다는 건 여러분의 주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고백 기도를 자꾸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 고백 기도가 뭐예요? 주인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맞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한다.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관하는 시간, 평강이 임하는 시간, 감사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 갖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인도받을수록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나는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침이나 저녁에 미리 하루 종일 누릴 거를 딱 정하세요. 말씀. 딱 한두 개 딱 정해놓고 하루 종일 입에서 읊조리세요. 예를 들어서 3장 15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이렇게 하루 종일 읊조리세요. 하루 종일 계속 읊조리고 머릿속에서 막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평강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난 오늘도 그리스도와 결합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으로 사람이 보여지면서 여러분이 딱 행동하는데 현장이 나는 별거 안 했는데 변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현장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 전도자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가고 이걸 또 전달하게 되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또 나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을 회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질서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삶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부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 현장을 딱 들어갔을 때 골로새 3장 18절부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 내가 이 말씀하니까 아내분들 되게 싫어요.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뭐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싫은데요.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근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순종하래요. 복종하래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들아 그러면서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아내서 괴롭게 하지 말라. 또 21절을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서는요, 요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이게 사실은 에베소서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그게 교회에서도 나와요. 그 교회 가정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이게 제가 중요한지를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도 묵상을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요걸 명령하셨을까? 질서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남편을 세워서 했는데 그 남편이 복음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 주 안에서란 말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는데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 순종은요, 요 앞에 것이 되어진 가정 안에서의 요 복종과 순종입니다. 아셨죠? 요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 남편이 불신자다 그러면요, 주 안에 인도받는 걸 방해되는 말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남편하고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혹시 아내분들은요, 결정할 사항인데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일 남편에게 얘기 안 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간에 그렇게 계속되면요, 가정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 의견을 듣고, 남편이 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 안에서 그래 웬만하면 순종하세요. 거기. 네. 그게 완전히 주 안에서 벗어난 얘기가 아닌 이상 순종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리고 부모, 남편, 아버지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나중에 복음 안에 들어와요. 자, 남편들이 더 어려워요. 남편들이 이게 에베소서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예수님은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사실 복종하는 것 같은데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서로 듣겠죠.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소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복종한다는 건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응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현장에 질서가 잡히면서 가정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건 진짜 제가 많은 곳에서 봤고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저희 사모가요, 귀찮을 정도로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헌금 얼마 할까? 뭐 여기서부터 다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고 딱 결정하면 그때 딱 해요. 그래서 저는요, 딱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냥 귀찮다니까. 아니 그건 안 물어봐도 되잖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진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 저에게 이게 질서를 가지고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리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살아요. 그 상대방이 영적으로. 자, 업의 현장. 여러분 이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면 오늘 보니까요, 22절부터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여러분 그 업을 섬기면 학업, 직업, 사업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과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주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속임 하지 말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요셉은 눈속임 했어요, 안 했어요? 대충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했죠? 이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예요. 자꾸 많은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일이야. 왜냐면 우리가 뭐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맞죠?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찾고 누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고. 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보신다요? 중심을 보신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맞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목동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동일 때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고 성실하게 대충 하지 않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게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써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미션, 항상 새 사람 입기. 그럼 새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진된 걸 발견하고 벗는 실천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있죠. 내가 막 했던 걸 적어보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게 영적으로 오는 거면은 약간 기도를 담아야 되고요. 행동적인 부분이면 여러분 복음적 행동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을 만큼 거기에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좀 답을 내셔서 거기서 여러분이 실천할 미션을 딱 잡고 실제 실천하셔야 되고 실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요, 나름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저는 협박밖에 몰라요. 저희 딸내미를 데리고 협박을 제가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애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태영아 강사님도 이제 그때 당시 막 오셨는데 책도 보고 태영아 강사님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부모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요, 말씀 잡고 실천했던 것들이 아이들하고 관계를 딱 회복시키더라고요. 이거구나.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사역자들하고 좀 같이 대화 나누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세요. 자, 뭐냐면 질서를 거부하면 내 틀린 체질을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바꿔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꾸 가정과 여러분 업의 현장, 이런 현장에서 질서를 내가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거부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나만 알아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빨리 코람드요 정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셔갖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그 현장의 증인으로 갑니다. 안 그러면요, 현장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돼요. 시달림이 증인은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증인 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하는 자, 새 사람을 입는 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